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반드시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전교 단체들이 왜 부흥이 되는가 들여다봤어요. 딱 하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질병에 헤매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막 몸부림치며 질병 낫기를 막 소리치며 외치고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부흥되어지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증거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낫고 싶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소리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는 부욕해 하시는도다. 지금 모든 교회들은 딱 하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누룩을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섬김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섬김의 도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원죄를 아는 사람은 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지금 원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로 정신질환으로 영적인 문제로 앓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하다는 것,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길들여졌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람을 속이는 자여 사람 것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자로 자기를 알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만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해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섬김의 도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괴롭히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더 짓눌러 버리는 사람을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교회와 이별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슬픔의 고독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를 여러분이 이별하지 않고 싶거들랑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적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방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언어만 사용했던 그 언어는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주신 새 방언 7초의 기적을 늘 만들어내는 새 방언이 드디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요 여러분 부르면 부를수록 흑암이 꺾이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람이 강하게 여러분 몸을 때리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막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몸의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그냥 감정과 생각에 따라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인가 육신적 이익에 기스가 나는 일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분열과 정신의 문제와 수많은 악의 생각들이 막 온몸을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진짜 끝내야 하나님이 시작한다니까요. 말로만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해놓고는 끝이 아니라 매일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마귀의 일만 도모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끝. 진짜 끝냈으면 딱 하나만 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데 안 된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머슴 탈의 해줄게요. 될 때까지.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송장치를 읽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진짜라 그렇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동서남북의 재물 얻을 능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좁아졌던 생각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만큼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밟는 땅을 나는 네게 주리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강력한 힘이 딱 오면 그때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래서 피조물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수많은 돈들과 지금 전 세계 코인들이 여러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라는 것을 놓고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집중할 것이다, 이러면 19절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돈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돈, 이 돈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만들어버리는 이놈의 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에게 피조물들이 기대하다가 그들을 향하여 그 피조물들이 굴복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돌라고 하니까 겨우 죽을까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또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할까봐 아주 만나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체질을 가진 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육신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으로 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여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길들여진 수많은 이념과 종교와 교리와 교권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이론과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초등학문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여 나그네여 남은 자입니다. 제발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이상은 갖지 말아주십시오. 어느 교회 권사가 아파트 178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게 성공입니까? 월세 받는 자지? 그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그게 성공입니까? 국가와 사회를, 민족을 좀먹는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진정 참된 영웅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왕궁을 지어놓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왕국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말구유에, 아무도 그런 생명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도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진짜 참 왕 영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인도에 계시는 우리 망 토마스 목사님이 저희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마니푸르 저 네팔 그 국경선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구호 요청이 온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소갈머리가 없는지 아주 찌질하고 쟁쟁그리고 쫀쫀하고, 그러니 매일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족끼리 싸워요, 그 동네는. 그래서 어떤 피해자가 나타나느냐면 자녀들의 다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로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절망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몰아나갔어요. 지금까지 부족들이 싸우고 있어요. 갔더니 300명 정도의 고아원 아이들이 교회에다가 넣어놓고 종이컵 한 컵이 그들의 식량이에요. 하루 먹는. 그리고 그 주위에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들을 가지고 다 넘어뜨리는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복음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종이라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곳에 저한테 우리 망이 요청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예수사랑교회 드디어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도록 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의 작은 감사에 헌금이 드려진 것으로 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그걸 점검해야 돼요. 오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높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놓고 섬김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딱 3계명을 알려주셨어요. 한 가지, 내 살도 너희들이 먹어라. 내가 흐르는 피들도 이제 너희들이 마셨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된다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3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정말 주저앉았다면 누군가 여러분 손잡아 주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데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를 더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서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내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목사님들과 언론에서 찾아와 저에게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지 말라라는 그런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저에게 말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복음의 시인이라 글을 써서 언론에 남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에 처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꺾인 그 갈대마저도 꺾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그 마지막 불 타는 냄새가 고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에 어미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서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희생을 당해도 내가 이익에 손을 놔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분의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응답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젠 우리 사랑하지 못하게 일평생 내 영혼을 장악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립시다. 영혼 속의 오늘을 보지 않고 오늘만 사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것처럼 매력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에 처한 자를 여러분이 중심을 담아 돕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속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진실은 없고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진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명을 덮여 세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진실의 사랑이라면 그들이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들의 위기가 잘못 살아서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개인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왜 교회까지, 그것을 왜 여러분 자신에게까지 끌어다가 정죄의 눈빛으로 비판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의 이간질을, 정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이 오늘만을 놓고 자기의 이익과 계산을 따진다면 민족을 배반할 수도 없고 그 왕을 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이 정탐꾼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탐꾼입니다. 간첩.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상천하지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민족을 배반하고 육신적 왕을 버려도 자기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간첩으로 보지 않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내가 도울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손잡아주고 그를 일으켜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대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마십시오. 조금만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그시 들여다보지 말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내가 줄 수 있는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정말 함께 걷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친척과 같은 그런 만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제발 오늘만 보지 마라. 예수사랑교회 오늘만 보지 마라. 예수사랑교회 미래를 봐라. 왕의 혈통으로 계속 계승하는 자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예수사랑교회 치료의 뜰, 부흥의 뜰, 여러분들의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으로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제대로 여러분이 하기만 해도 왕의 축복이 여러분 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바로 왕의 축복이 시작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왕의 계통을 이어갈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몸에 임했는데 오늘만 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기에 처한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지요.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술, 무당, 부적 이런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왕의 혈통으로 계승할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역사는 위기를 만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굉장히 20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든 자리를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어요. 제가 늘 그 친구한테 한마디가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었을 때 더욱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근데 이 친구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러니 미움을 받고 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진짜 어떤 문제가 와서 그 권력의 자리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그 전에 권력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요, 멀리서도 그 친구 보면 막 인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옆에 늘 있어서 내가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 친구한테 제발 좀 완장찬 거 이거 권리 행사하다가 비참해지는 일이 있으니까 절대 이 완장 찼다고 교만하지 마라. 근데 진짜 완장을 이제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 와서 이제 저 미국을 워싱턴을 갔었어요. 이 친구는 호텔에서 4일 동안 바깥에 출입을 못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왔었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고 밥 먹자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밥 사 먹으려면 뭐예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단어는 많이 알고 읽지는 잘 읽는데 자기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저 같으면 그냥 가는데 이판사판이라 늘 권세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대접만 받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밥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현장 하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요, 저 미국 보스턴에서 뉴욕에서 막 와가지고 우리를 막 목사님 호텔까지 와가지고 저를 데려가는데 내가 그 친구를 챙겼어요. 그래서 며칠 굶으니까 갈비를 5인분이나 먹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석원 목사, 진짜 잊지 않겠다. 그래? 잊지 마라 그래. 너 분명히 이제 그 권세 자리를 또 올라가게 돼 있다. 그때는 나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 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몸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별명도 사랑이고 성령의 별명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혹시 피박을 쏘고 알 수 없는 누명을 씌웠다 할지라도 아니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손잡아 주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그 상대방이 미치게 만들고 상처로 비참하게 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그 소리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셨다니까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위기에 처한 자잖아요. 그는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특히 그는 노숙자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더러운 냄새나는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지로서는 가장 보석과 같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못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슬픈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눈을 뜬 자고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거지의 실에서 있지 않다면 오늘 눈 뜬 자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성취시키고 싶고 나도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거들랑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가짜 옷을 벗어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이 눈을 뜬 자가 맞거들랑 오늘 거울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은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받은 자는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즉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왕의 혈통으로 계승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인도 비참하게 죽었고 아벨도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24절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씨. 여러분 진짜 해야 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이 무슨 일을 못했어요? 왕의 혈통으로서 즉각 매 순간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다른 씨. 그래서 26절을 보면 드디어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셋이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에노스까지 딱 성장하니까 드디어 에노스도 그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도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라. 왕의 혈통으로 계승되어지는 상속자들. 어제 한국 기독교 조찬 기도회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과관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100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왕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아들이 태어난 것인데 기도해서 육신적 아들 하나 얻은 걸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 생각인데 그래서 온갖 도둑놈들이 다 모였구나. 외식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받으면 누룩처럼 여러분들도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것을 훔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처럼 살으려고 그들을 따라갔다가 여러분은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관상학으로 봐도 그래요. 그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봐야 다 미끼에 걸려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매운탕에 쓰임받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십시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 아들을 낳았대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왕의 혈통의 계승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나실인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네요. 기도해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골리앗을 하나님이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독입니다. 육신적 기도는 결국은 여러분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꾸세요. 그게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안 바꾸면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질병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로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자살하지 않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하신다면 교회마다 자살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단어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내가 섭섭하지 않았어요. 육신적 메시지만 하다가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감동 스토리 메시지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죽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죽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학재단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언어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서글픈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구원의 영, 영원한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위기에 처해 있는 자살에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들을 여러분이 돕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소속된 주의 백성들의 간증이 하나같이 뭡니까? 자살하려다가 마지막 만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마지막 교회 한번 가보자 했는데 여기를 오게 됐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것 같았다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 하나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저들은 저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인 제 몸에는 이놈이요 애인으로 와 있었어요. 애인으로. 나는 요팔사사가 내 몸의 애인이었어요. 진짜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이 바로 내 몸의 애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놈이 내 몸의 애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였던 그것이 내 몸의 애인이었어요. 저는 이 애인을 안녕으로 했어요. 사탄아 안녕, 마귀야 안녕. 이것만 꺾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애인들을 뽑아서 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더럽고 추한 무저갱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놈의 애인은 진짜 어떤 애인이냐면 욕심장이요, 집착하는 욕심장이, 시기질투하는 애인,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무책임하게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주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딱 식사를 하면요 밥 먹다가 막 털어넣어요. 막. 저는 한 알과 한 알이 딱 2개 있는데 제가 그것만 가지고 호주머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영양 보충제예요. 그걸 상대에게 주면요, 아니요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덜썩 잡아먹어.
그게 인생이에요. 아직도 그 집착, 욕심의 마귀 애인이 아직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부터 양보하는 이 사랑의 미덕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 앞에서 안 먹다가 호주머니에서 일어날 때 흘리더라고.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항상 먼저 한번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믿어지는 옷, 뱀의 머리를 깨트리도록 잊지 말라고 입혀주는 옷, 요팔 사사 마귀의 일을 멸해라, 영적 싸움하라고 입혀주는 옷,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묵은 옛사람의 옷은 내던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그 옷을 입어야 마귀의 일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입은 그 옷이 빛나는 거예요. 상대들에게 빛이 나도록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하여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왜 왕복을 입혀줍니까? 국민을 사랑하라고, 권력을 행하라고 왕복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사랑하라고, 위기에 처한 자들을 돌봐주라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이게 왕이지. 사망 권세에 묶여서 지금 헐떡거리며 사슴이 목말라 여러분 사경을 하면은 그 생명들을 그들에게 물 한 잔 태워주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복을 입혀주셨습니까? 왜 목사의 가운을 입혀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라고, 병든 자들을 싸매어주라고, 거지 지금 이 소경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주라고.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더니 사탄이가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여러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옷만 벗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여러분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지 않습니다. 묵은 옛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가증스러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한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옷을 벗으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 몸이 회복되어지면 네게 아름다운 옷을 또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못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 옷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덮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 바디메오 소경, 이 사람은 딱 하나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으로 오실 계승자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나는 당신의 그 왕의 계승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요.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진짜 참된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위기에 처한 자리에서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오늘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위기에 처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세상의 소리를 끊으십시오. 정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세상의 소리들을 사로잡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 내가 믿으면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렇다니까요. 네 눈이 열려서 정상적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서만 부르지 말고 순간
순간순간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계속 매 순간 부르세요. 이거 안 하면 남의 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남의 말 들은 걸 기억해놨다가 옮기는 복사본 떠서 날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오늘부터 차단시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바디메오처럼 부른다면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론들의 방해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를 얼마나 꾸짖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잠하라, 잠잠해,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임마,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네 인생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아 임마? 노력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yes I can do 해야지.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48절 49절을 보세요. 바디메오의 행동을 들여다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의 방해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안심하라, 일어나라, 반드시 그는 너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팀 사역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우 집사님 그거 자꾸 부르지 마, 그거 부르도 된다고 돼, 금식해 금식해. 가뜩이나 지금 갈비가 나와 있는데 변비가 생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니까 말라 비틀어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 뭐예요? 독이 퍼진 겁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사람들의 이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된 몸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예수 사랑 가족은 모든 사람들 도와주는 이 시대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 인간의 치료자요 기묘자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진짜 여러분 몸에 체험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컷 암병 환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갖고 치료시켜놨더니 약 먹어서 나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저도 악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니까 너는 또 올 거다 이제. 그래놓고 얼마나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안하던지. 그러더니 3년 만에 목사님 또 재발됐대요. 그러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진짜 약 먹고 나았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거들랑 여러분, 육으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킨다라 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자랑,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위기에 처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 몸에 위기에 처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늘 목사로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고 아주 건방질 수밖에 없어요. 강대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이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날마다 죽는 이 훈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어도 해결되지 않았다. 왜? 9절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다라는 것, 이거 인정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러야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러야 여러분이 추한 꼴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날이 되어 나는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소리 높여 주십시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우습게 보이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거지요 그는 소경이지만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지나간다라는 소리만 듣고도 만날 자리를 탁 포착해놓고 기다립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다 소리만 들어도 포착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영원한 것을 보고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고 오늘을만 본 게 아니라 눈이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나의 구원.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릅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내 자신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할 것이다. 자꾸 약하다고 타령하지 말고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가고 너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머물러 있을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사이비들이 못 건듭니다. 왜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건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받는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사이비들이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떠들어대는 것들, 아무 필요 없는 말만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온갖 질병으로 온갖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대물림으로 지금 쑥대밭이 됐다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십시오. 이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을 날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날이 임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은혜 받을 날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은 돈 벌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을 진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넣고 기도 속에 있어 보십시오. 그래야면 세계복음화 할 만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런 건 제껴놓고 다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의의 병기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마귀의 일.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는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비참해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세요. 진짜 그분의 음성 들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음성 여러분이 듣고 불렀다면 이 맹인이 뭘 벗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제 겉옷버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세요.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을 벗어버리라는 거잖아요. 각인하지 않는 신분, 뿌리 내리지 않는 신분, 체질화하지 않는 신분, 요팔사사 이 신분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하는 신분, 계산하는 신분,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물고 뜯는 그런 신분, 매일 그리스도인이 시기 질투
단순화하고 열등감, 비교의식 같은 거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그런 신분, 이걸 벗어버려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자, 소망이 끊어진 자, 죽음의 앞에 지금 목말라 하는 자, 그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이제는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어떤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 벗어버립시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영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1인칭하며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체험되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한 증인들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에 처한 자들을 돕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마귀의 일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자로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반드시 오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치유시키는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마귀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